지난 3월 달에 오현미라고 하는 작가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신앙 간증집을 발간했습니다. 본인의 간증이 아니고 네덜란드인인 코리텐 붐 여사의 신앙 간증집을 번역해서 출간한 것입니다. 원저자인 코리텐 붐 여사는 네덜란드의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어서 그 지역 사회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그녀가 47살 되던 해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독일이 네덜란드를 침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엄청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강제 수용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만 11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독일이 네덜란드를 침공을 했을 때도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수용소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코리텐 붐 여사가 자기 집에다가 비밀 지하실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곳에 숨겨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일마저도 독일 게시타포 비밀 경찰에게 발각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코리텐 붐 여사마저도 수용소로 수감이 되는 것입니다.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여성 집단 수용소에 갇히게 됐는데 이 코리텐 붐 여사가요, 그 수용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1시간이나 되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밤이면은 수용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얼마 못 가서 교도관에게 발각이 되는 바람에 수용소를 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열악한 수용소로 더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어느 날 그 수용소에 온갖 벌레와 벼룩이떼가 들어닥쳤다는 것입니다. 벌레를 유난히 싫어했던 코리텐 붐 여사로서는 그날의 고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의 병사들도 독일의 그 간수들도 벼룩이떼가 무서워가지고 그 수용소는 아예 발도 들어놓지는 않는 감시조차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벼룩이떼와 사투를 벌이면서 수용 생활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엄청난 옥고를 다 치르고 그럼에도 코리텐 붐 여사가 건강한 몸으로 수용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수용소에서 석방된 이후에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벼룩이떼를 풍성케 하심으로 그 자독한 독일 병사들의 접근을 차단시켜 주셨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었던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희망의 꽃을 피웠다 하는 것이 그 간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어떤 환경에서나 함께 계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기서 물 가운데라든지 불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람이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했을 때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경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면은 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쓰나미 같은 물이 한번 덮치게 되면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의 힘이 그렇게 엄청나도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줄로 기억합니다. 사람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노아의 그 가족들이 다 물속에서 홍수 가운데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엄청난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심으로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하고 그 불꽃이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난다든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엘니뇨 현상으로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산불이, 호주에서는 뭐 엄청난 산불이 나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큰 건물이 하마에 휩쓸리면은 감당할 사람이 없어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 불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타지도 않고 거슬리지도 않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나올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든지 불이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사람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셨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셨다고 만드셨다고 하시는 것은 공장에서 상품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장에서는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색상으로 대량 생산을 해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다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이 없는, 차별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실 때는 기계에다 넣고 한꺼번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성 있게 특별한 특성이 있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어느 한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 없이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하나하나 만들어서 작품으로 생산해내신 것입니다. 마치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만들듯이 택한 백성을 선택하신다는 것이지요. 도예공예가가 백자를 만들 때, 청자를 만들 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만듭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품이라고 부르지 않고 작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작품으로 만드셨는가?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명한 작품을 보게 되면은 금방 그 작품에 작가의 이름을 떠올리게 됩니다. 고흐라든지 렘브란트 같은 화가의 작품을 보면요, 작품을 딱 보는 순간 금방 아이고 이거는 고흐 작품이구나, 이건 렘브란트 작품이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의 화풍을 보면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작품을 보고 그 작가의 이름을 떠올리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택한 백성이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돌보시고 다스리시는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술 작품을 보고 그 작품을 만든 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보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배롭게 보시고 존귀하게 보시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작품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이지. 2017년 11월 15일 미국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장에 예수님의 상반신을 표현한 그런 초상화 한 점이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상반신을 표현한 그런 초상화인데 오른손을 들어 축복을 내리시고 왼손에는 수정구슬을 들고 있는 그런 초상화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화가의 작품으로 구세주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초상화 한 점이요, 얼마에 낙찰이 된지 아십니까?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조 6천억이랍니다. 세계 예술품 경매 시장에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경매가가 나왔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미술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가격을 매기는데 얼마나 비싸게 매기는지 모릅니다. 내가 애굽을 레아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멸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는데 애국과 구스와 스바의 값어치로 대가를 치르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에다가 민족의 숫자도 그리 많지 않고 무슨 생산되는 자원들도 별로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반면에 애굽이나 구스 같은 나라는요, 엄청나게 큰 나라고 인구도 많고 굉장한 많은 자원을 물자들을 생산해내는 나라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비교.
이스라엘하고 애굽이나 구스 이런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값이 안 맞아 흥정하는 그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들을 속량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이나 구스 같은 그런 큰 나라, 값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주고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해서 데려오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존재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를 별 볼 일 없이, 별 가치 없이 볼런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가치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앞서 시작할 때도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든지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든지 그럴 때 비가 나고 절망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필이면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어서 나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 비관과 절망을 가지면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고 물 가운데라든지 불 가운데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위험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5절에서 거듭 하시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시끄럽고 복잡한 시장 한가운데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복잡한 많은 버스에서 지하철 속에 있을 때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직장의 곤란한 직장 속에서 곤란을 당하고 있을 때도 중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작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주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임마누엘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이겨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모든 환경을 이겨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을 당할 때,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환경과 환난이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